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에 우리가 적응하려면 상당히 어렵죠. 또 현기증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글을 읽었는데 아이들이 아빠 나 어떻게 태어났어요? 라고 물으면 시대마다 대답이 좀 다르답니다. 1960년대 아빠들은 쓸데없는 건 묻지 마, 쬐끄만 게 별거 다 하려고 그래. 70년대 아빠들은 다리 밑에서 너를 주워왔지. 80년대 아빠들은 큰 새가 너를 물고 가다가 네 엄마 배꼽위에다 올려놓고 갔단다. 90년대 아빠들은 산부인과에서 안고 왔지. 2000년대 아빠들은 우리 아기 인터넷으로 다운받았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다 변합니다. 너무 빨리 변합니다.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 성경적 원리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굳게 붙잡아야 되죠. 잭 아저씨의 작은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엘 에스프레소 커피숍을 소개하고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커피 사려고 늘 북적거리고 줄을 서 있는 커피숍입니다. 작은 커피숍인데 주인이 이름이 잭이에요. 잭. 그래서 컨스턴트에게 의뢰를 했어요. 이 작은 우리 커피숍이 잘 되는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전문인에게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한 결과, 분석 결과 4가지 성공 원인을 발견했는데 그 성공 원인을 4P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첫 번째 P가 뭐냐면 패션이라 열정입니다. 열정. 그 커피 속에, 뜨거운 커피 속에 이 주인의 열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열정. 두 번째가 바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피플이죠. 두 번째 P가 피플. 이것은 종업원들이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퍼스널인데요. 퍼스널, 퍼스널. 친절이다, 친절. 사람은 누구나 어떤 가게에 들어가든지 뭐 커피숍에 들어가든지 식당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환영해주고 친절하게 이렇게 맞이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퍼스널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P고 네 번째가 맛입니다. 커피 맛. 프로덕트인데 프로덕트. 아무리 열정이 있고 뭐 친절하고 활력이 넘쳐도 맛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프로덕트 맛인데, 그래서 이제 이 4가지를 원인을 분석해서 주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주인 잭에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해오면서 커피숍을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결같음이었다. 여러분, 한결같이 열정을 가지고 한결같이 친절을 베풀고 한결같이 활기가 넘치고 한결같은 맛을 내는 것이 비결이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 제일 어렵더라. 우리 성수동에 미국 커피 블루 버틀이라고 하는 커피숍이 1호점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가려다가 줄을 선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다른 데 갔더니 다른 데 있는 목사님들이, 다른 지역의 타 지역의 목사님들이 성수동에 그런 게 있냐고 물어요. 나 안 가봤다고.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블루보틀의 커피가 맛이 있어도 우리 한 사람 커피만은 못할 거다. 한결같음이 중요하잖아요.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비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원래는 밖에다 놓았었는데 요새는 유리관 속에 넣어놨어요. 왜 그랬냐? 1972년 7월에
어떤 청년이 망치를 숨겨 들어가 가지고 부셨어. 그거를. 그걸 왜 부셨느냐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이 청년에게 여인 혐오증이 있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비탄에 젖어 있는 모습이에요. 비에타라는 것. 마리아가 여자라고 이 여인 혐오증 환자가 부신 거예요. 그거를. 그때 전 세계에 보도가 됐어요. 그때 이런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과연 이 비에타상이 원형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원형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부흥될 수 있을까? 리바이벌, 부흥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북한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북한에 무너진 2,000개가 넘는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일본이 무역보복, 경제보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협상팀이 갔는데 완전히 푸대접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정말 자존심 상해요. 네,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가정들,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주전 600년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통일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남유다가 바벨론을 침략했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처절한 심정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기도. 자, 3장 2절이에요. 2절. 우리 이런 심정 가지고, 하박국의 심정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박국 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스는 내에 고하게 하옵소서. 이스는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지 마옵소서. 예, 하박국의 기도인데요.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리바이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자, 부흥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 민족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민족의 삶이 정말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첫째, 하박국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3장 2절에 진노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1장부터 계속됩니다. 1장, 여러분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장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죄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눈으로 이 나라의 폐역을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을 내 눈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안 보았으면 좋겠는데 1장 13절에도 기도가 계속되죠.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폐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십니까? 방관하고 계십니까? 악인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유다를 침략하고 괴롭히는 바벨론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런 대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삼키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침묵하고만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 가정이 남다르게 믿음 생활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질병이 찾아옵니까? 문제들이 생깁니까? 밤낮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저 가정은 그래도 잘 되잖아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입니다. 1장 14절에 기도가 계속돼요. 기도가 주께서 어찌하여 저 바다에 물고기들도 리더가 있는데, 지도자가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은 그때 여호야김 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다 끌고 가요. 리더가 될 만한 젊은이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3명을 끌고 갔죠.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도 다 잡혀가요. 앞으로 이 나라는 리더가 없어요, 하나님. 지도자가 없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박국의 기도의 밑바닥에는 억울하다고 하는 항변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항변하며 기도하다가요, 3장에 넘어오면 기도가 확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그게 오늘의 이제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3장 2절에 그 기도가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민족의 유대 영적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실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보배로운 민족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사명 감당하라고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세계 배꼽에다가 딱 심어서 세계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나무대라고 심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교만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겠군요. 영적인 실상을 알고는 기도를 바꾸어버립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오늘 대한민국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분열, 갈등, 증오, 남북 갈등만이 아니라 여전히 동서 갈등. 심각합니다. 정치 시즌이 오면 또 부활해버려요. 또 부활을 해버려요. 대한민국이요, 만몬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만몬 우상. 죄와 허물로 얼룩진.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유흥업소가 부흥한답니다, 요새. 그리고 무당들이 부흥을 많이 하고 있대요, 지금.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영적 실상과 또 도덕적 상태를 본다면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부흥을 경험하려면, 회복하려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껴안는다, 포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로 얼룩진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웃을 포용하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붙어서 싸우지 마세요.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붙어서 싸워야 될까요? 아니죠. 그때 좋은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열받게 하거든 아내들이 싸우지 말고 이 기도하세요. 아무개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식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새는 부모님들도 문제가, 유명한 배우 엄마가 또 문제를 일으켰더만 또.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해. 뚜껑만 열어보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눈물, 상처, 아픔, 갈등, 한숨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자세히 보면 다 불쌍해. 자, 옆에 분을 지그시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세히 보니 정말 불쌍하군요. 네? 참 다음 세대들이 불쌍해요.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지어낸 신생어가 하나 있습니다. 신조어가 하나 있어요. 이생망. 무슨 뜻입니까? 이번 생애에는 망했다. 청년들의 실상이에요.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치료받았어요. 이 기도가요, 파워풀한 기도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도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시면은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10명 다 나왔죠. 물론 한 사람만 와서 감사 표시했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적 감각이 무딘 사람들, 양심이 죽은 사람들, 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가장 좋은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 중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중세 카톨릭이나 정교회에서 주기도문 다음으로 드렸던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많이 드렸던 기도가 뭐냐 하면 예수 기도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 기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병자가 있으면 그 병자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는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 회복을 경험하시.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회복된다. 두 번째,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느냐, 부흥할 수 있느냐? 임마누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은총.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축복의 열매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열매들이죠. 외양간에 소, 우리의 양.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들이죠.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축복의 목록들이 쭉 나오고 있고. 그런데 나라가 흔들리면서, 나라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축복의 열매를 잘 간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라가 흔들리면 축복의 열매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몰두한 나머지 이 축복을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축복들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우상이죠. 왜? 선물보다 선물을 준 자를 망각해버린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또 그렇게 내 제자가 되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얼마나 소중한 축복의 선물들입니까? 부모님, 자식들,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선물입니까? 그런데 선물을 주신 그분보다 이런 것들에 몰두하면은 하나님께서 흔들면서 열매들을 흔들면서 시험하실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하나님은 이해를 못하겠네. 백세에 준 아들을 왜 또 바치라고 하느냐.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은 아니신데, 몰렉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끙끙 앓았을 거예요. 어떻게 몇 날 며칠 고민했는지도 몰라요.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는 동시대에 살았던 욥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거든요. 근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죠. 그런데 자식들 생일잔치 하다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10자녀가 다 죽었죠.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큰 갑부였는데 지금 유다를 쳐들어온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재산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죠. 10자녀 다 잃었죠. 욥은 생각했을 거예요.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래, 자식들 10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들인데 내가 이 자식들한테만 너무 빠져 있었구나. 이 자식들이 우상이었구나.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질, 돈, 재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인데 내가 여기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망각하며 사는. 그래서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어머니 태에서 나왔는데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데 상관없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욥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해버려.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출발해서 모리아 제단에 가서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더 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스톱. 뒤를 돌아보아라. 뒤에 재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축복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흔들어서 시험하세요. 자식이 참 오묘한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누우나 자식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어떡합니까? 자식이 보물단지입니까? 애물단지입니까? 제가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그랬어요. 애물단지요, 보물단지요. 애물단지도 될 때도 있고 보물단지도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애물단지일 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상 안 돼. 그러나 보물단지로만 생각하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생명, 때로는 애물단지일 때도 있는데 생명 키우는 재미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자식을 못 낳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낳으면 그 자식이 잘못하면 보물단지가 되어서 우상이 될 수도 있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거 시험한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이삭에게 빠져서 살았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어. 자, 보세요. 하나님이 흔들면은 다 떨어져. 자, 하박국 3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없으며 나오죠? 하나님이 시험하면서 흔들면은
나라와 민족도 주수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했어요. 남는 게 없어. 은행 잔고에 바닥이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18절이에요. 찬양을 부릅니다. 이제는 항변 기도를 하다가 실상을 보고, 영적 실상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 멋진 집, 폼나는 자동차,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성공한 자식들, 여기에 푹 빠져서 여기에 몰두했는데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구원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은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물 주시고 축복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걸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흥할 수가 있어요. 회복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 큰 짐이 어깨에 지워졌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함께 할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고아처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버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너희를 버리지 아니라. 참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고 날 찾아오셨네. 성령님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어떻게 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인생. 축복의 열매들보다도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 언젠가 노회에서 소록도 간 적이 있어요. 그 소록도 중앙교회 담임 그 교육자가 쫙 소개하더라고. 역사와 뭐 이렇게 소개를 쭉 하면서 소개를 다 마치고 섬 한 군데 더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소록도 말고 또 섬이 있나? 뭐 여행에 피곤하고 지치고 그랬는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소록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박국 3장 17절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박국 3장. 없어도 없을지라도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찌라도. 아무것도 없어도요. 아무것도 없어도 없으며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복의 근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질 거예요. 그러나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었다면 다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면 누가 막을 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 하박국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찬송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했습니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사슴. 자, 사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죠? 사슴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불. 어떤 사람은 피가 생각이 납니다. 사슴 발은 날렵해서 바위 위에도 잘 다녀요. 자, 하박국 1장부터 시작해서요. 가련한 사슴 한 마리가 사망의 음침한 질곡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비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찌하여. 그러나 그 질곡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정상에 딱 올라가서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밑을 내려다보는 멋진 사슴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높은 곳 하면 사람들이 전부 돈, 명예, 높은 자리, 성공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 높은 것은 오늘 본문의 높은 것은 영적 고지를 점령한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고지.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보니까 성루에 내가 높이 올라갔다. 성루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렸어요? 성경 구조를 다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도 뭘 기다렸어요? 답을 다 주고 대답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뭘 기다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응답을 받는데 응답을 뭐로 받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꿈, 하나님의 나라 꿈의 응답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14절입니다. 14절. 2장 14절. 우리가 열심히 부르는 찬송이죠?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이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이 꿈을 받아요. 꿈을 받아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건물주가 되는 게 꿈입니다. 건물주. 이 말도 있더라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꿈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꿈입니까? 흔들면 그냥 무너져 버릴 것인데, 안개 같은 꿈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여호와의 영광, 이 영광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그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 이 꿈을 함께 꾸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부흥은 그때 오는 것입니다. 1907년도의 부흥운동이 일제 37년 강점기, 나라가 황폐해졌을 때, 그때 이 꿈을 가지고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시 그 부흥을 경험하려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축복의 열매들보다는 축복을 주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의 꿈을 함께 꾸면서 전진해 나아갈 때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